예전에 미국 캔자스주에 서바이벌 콘도라는 아주 특별한 아파트가 분양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서바이벌 하니까 뭔가 전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지상이 아니라 이렇게 철문을 통해 들어가면 바로 지하가 이렇게 멋지게 꾸며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하로 15층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지하의 구조가 된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안에 시설이 초호화 시설로 되어 있고 과거 미군의 미사일 경납고를 개조해서 만든 초호화 벙커라고 합니다. 핵 전쟁이나 천재 지변이 일어나도 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자체 발전 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장, 영화관, 심지어 신선한 채소를 기를 수 있는 농장까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분양가가 10년 전에 한 채당 30억 원이 넘었거든요, 한 채가. 근데도 순식간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 아파트 값도 장난이 아니어서 그 정도 30억 정도면 뭐 그리 비싼 건 아닌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아파트가 두세 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년 전 분양가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거의 60억에서 90억, 막 100억 가까이 되는 분양가에 당시에 산 겁니다. 한 가구당 거의 100억에 육박한 가격에 왜 이런 초호화 시설을 구입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돈이 있으니까 했겠죠. 1차적으로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귀한 돈을 왜 여기 지하세계에 파 묻었을까? 평소에는 안 지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별장처럼 샀을 수도 있을 텐데, 안전한 나만의 피난처를 만들고 싶어서 이것을 따로 분양을 한 겁니다.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종말이 온다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세상이 끝난다면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분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와도 나와 내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설이다라는 홍보를 듣고 그렇게 믿었기에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이곳에 기거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말 미래를 대비하고 종말을 대비하고 또 불안 가운데 이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질까봐 대비해서 돈으로 또 권력으로 혹은 이런 콘크리트 벽으로 자신만의 피난처를 짓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그곳이 안전한가? 사람들이 최고의 시설로 지어놓은 이 피난처가 과연 안전한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 말씀은 세상이 요동칠 때 우리가 숨어야 할 진정한 곳, 유일한 피난처가 어딘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피난처가 어딘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몸과 마음을 의지하며 피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피하라 이잖아요. 그래서 피하라, 이 세 글자로 제가 세 가지 단어로 시작하는 피하라, 삼행시처럼 피하라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도록, 또 이 시간 피곤할 수 있는 시간 잠이 깰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노력해서 언어 유희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좋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묵상할 부분은 피인데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1절은 시인의 탄식 섞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런 탄식 가운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분노한다, 분노하며 라는 말은 단순히 화가 난 감정 정도가 아니라 파도가 요동치는 상황, 성난 파도가 막 요동치는 상황, 짐승들이 먹이를 쫓아서 으르렁거리는 소요 사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소요 사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분노하다. 참을 수 없는 엄청난 요동과 소요 사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분노하면서 조용할 날이 없는 시끄러운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틀어보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만큼 정말 정치, 경제, 사회, 국제적으로 끊임없이 요동치는 소식들이 매일 들려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시끄러운 소요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꾀해서 정말 지혜라고 여기면서 서로 내린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꾀를 내지만 결국 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3절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은 타락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착각이자 비극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호, 어떻게 보면 돌봄으로 여기지 않고 구속, 얽매임, 결박이라는 반대적인 언어로 이해했습니다. 오해한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감사하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나를 옥죄는 사슬이라고, 나를 결박시키고 있는, 묶고 있는 줄이라고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물고기가 물이 나를 구속하해 라고 하면서 나는 자유롭고 싶어 외치며 물 밖을 뛰쳐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물고기가 자유를 찾아 물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물고기는 물이라는 그 제약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가장 자유롭고 가장 빠르게 헤엄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잖아요. 또한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답답하다고 해서 자동차처럼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하고 유턴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야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탈선할 뿐입니다.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탈선해서 전복되고 더 이상 이동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파괴될 뿐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듯이 사람은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울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답답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올가매려고 한다. 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물 밖으로 나가자. 레일을 벗어나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외치면서 죄의 근본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스스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유인지 착각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창세기 초창기부터 있었고 인맥으로 성벽을 두르고 많은 재정을 들여서 지하 15층 벙커 아파트까지 짓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의 끊임없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내면에 잠재되어 나타난 행동이었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도 보면 에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을 향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에돔이라는 지역은 높은 바위 틈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교만하다. 마치 네가 바위 틈에 살면서 높은 곳에 살면 너 스스로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지형이 바로 여기입니다. 페트라라는 지역이죠.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붉고 큰 바위산, 아주 높은 바위산에서 지내서 숨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습격을 받아도 깊이 숨어버리면, 바위 틈으로 숨어버리면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만일 외부에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바위 틈에 깊이 숨어서 나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험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지형을 생각해서 이곳에 숨으면 높은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서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으랴 하면서 교만한 마음인 겁니다. 그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 향해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헛된 일은 히브리어로 리크인데 텅 빈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성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헛된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헛수고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쌓아올린 세상의 피난처는
위기의 순간에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가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는 헛된 나만의 피난처, 내가 의지하는 어떤 반석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에 나도 모르게 젖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 했던 그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이 은혜의 물결 안에 매여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피난처를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서 그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참된 피난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입니다. 피하라에서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웃음.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으로 보면 땅에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군왕들이 모의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소리쳤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소요와 긴장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옮기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아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땅에서 난리가 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기 시끌시끌하다면 하나님께서 감히 나를 대적해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거나 당황해서 허둥지둥 대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분노해서 벼락을 바로 내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정말 새로운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라는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웃음은 단순한 조롱이나 비난의 웃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차이에서 오는 절대적인 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선 지금 난리가 났지만 그 땅에서의 시선으로는 이게 난리지만 하늘의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소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3살짜리 어린 아이가 나 오늘부터 화났으니까 아빠랑 안 살 거야. 아빠 때문에 내가 화났으니까 아빠 때려줄 거야 하면서 아빠한테 막 고사리 같은 손을 막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에 떨면서 나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3살짜리 엄청 큰 아이도 있겠지만 얼마나 귀엽겠어요. 네.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조그마한 주먹으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이 마음이 그저 웃을 뿐이잖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의 귀여운 반항이 아버지의 능력에 아무런 생채기조차 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웃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의 그 반역 앞에, 하나님을 향한 공격과 죄악 앞에, 교회를 향한 핍박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웃음 뒤에 아주 차분하고 단호하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너희들 그거 아무 소용없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제인 부분입니다.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세웠다. 시온에 세웠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소리와 아우성과 반항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 우주의 통치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완전하게 통치하실 통치자로 확고하게 세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어떠한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론으로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정한 사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바로 시온산에, 거룩한 산에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 선지자라 불리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선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세상 어떤 사건도 그분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또한 놀라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니까 세상에 어떤 난리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있더라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산 시온에 완전하신 통치자와 승리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요와 환경에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계시기에 우리 또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이나 사람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웃음, 바로 그분의 절대 주권, 여유로운 절대 주권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시선을 빼앗기는 나에게 있어서 요즘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땅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시각을 하늘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을 보며 웃으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완전하신 주님의 그 압도적인 여유와 그 평안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처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영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볼 텐데요. 피하라죠. 세 번째, 라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를 부드럽게 아로 바꿨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그 끝말잇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이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라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주 앞에 맡기자 해서 라의 힘을 빼니까 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면 라가 아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은혜가 될 겁니다. 기억이 잘 되고, 네, 또 말씀을 더 이해하기 좋게 제가 잘 요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급하심이라. 아멘. 네. 마지막 12절에서 세상의 헛된 피난처를 버린 우리가 쉬어야 할 결론적인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의 발이나 손에 혹은 옷자락에 입을 맞추는 행위, 지금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잖아요. 이 입 맞추는 행위는 단순히 반가움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복당한 나라의 왕이 승리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완전한 항복의 표현이었습니다. 종주권 조약을 맺는 의식에서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는 종입니다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왕은 당신입니다. 내 생명과 내 나라의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의미로 입맞춤을 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입맞춤은 가장 친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입맞춤을 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 입맞춤뿐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연인끼리 하는 그 사랑의 입맞춤 또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의 입맞춤을 해석해보자면 완전한 항복의 의미이면서 동시에 가장 친밀한 사랑의 의미, 이 두 가지 중의적 표현이 함께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의 신비이면서 참 신앙의 은혜의 신비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완전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복함으로써 주님의 사랑받는 연인,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된다는 놀라운 중의적 표현이 있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순간, 주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비굴한 종이 아니라 가장 사랑받는 자녀, 주님과 가장 친밀한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놀라운 역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 쇠 지팡이를
그 악인들을 깨뜨리고 쇠 지팡이로 악인들을 깨뜨리고 세상을 지글처럼 부수는 무서운 심판자로 구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기를 든 심판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눈치가 있으면 멀리 도망가거나 숨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히려 외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심판이 임했는데 도망가지 말고 오직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힘입어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도망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도망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매가 두렵다면 아버지의 품속으로 파고드십시오.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역설적에게도 그분의 자비로운 품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센 자가 나타나면 도망가서 숨지만 성도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역설의 장소입니다. 심판의 철장을 맞으신 예수님의 찢겨진 가슴, 그곳만이 우리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피난처임을, 그 아픔의 장소가, 그 고난의 장소가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줄 유일한 피난처임을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쉽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담 때부터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 처음 죄를 짓는 현장에서부터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죄의 지금의 모습까지 여전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멸망의 길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성도의 입맞춤은 다르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너무나 죄스럽지만 뻔뻔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피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린아이가 아빠의 외투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아빠의 완전한 품으로 얼굴을 파묻는 것처럼 이러한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할 때 이 복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깊은 안도감과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말씀해 주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여 엎드립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 피하는 복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앞에 더 가까이 피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세상은 철장으로 예수님을 부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깨뜨리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는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실패가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피난처가 되시는 그
그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웃음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여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씀대로 주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 주님께 피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